자, 오늘 마태복음 13장 이제 비유를 좀 우리가 좀 들어가 보려고 비유를 좀 준비를 했어요. 예, 1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이 씨 뿌리는 비유죠, 그죠? 씨 뿌리는 비유. 자, 오늘 1절과 2절에서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었다고 했어요. 이렇게 큰 무리들이 모여든 것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것은 어디에나 모여들고 따라다녔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고 따라다닌 가장 큰 이유는 예수께서 어떤 병이 되었던지 병을 치료받고자 나오는 자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신 그 소문이 유대 온 땅과 또 유대 근방에 퍼져서 병을 치료받기 위해 또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각양 이유들로 모여들어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계시는 곳마다 무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단 말이에요. 백성 중에 전파하시고 난 뒤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항상 복음을 먼저 전하시고 병을 고치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 6절에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나가서 뭐부터 했어요? 복음부터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었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날마다 모여든 무리들에게 또 가시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쉬지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신 뒤에 그 천국이 바로 인간 속에 왔다는 그 증거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시며 하나님 나라가 되신다는 것, 그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구주시라는 것을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으로 증거하고 다니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모인 이 큰 무리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9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8절까지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귀가 있는 자라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귀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당연히 길가에 씨가 떨어진 것을 새들이 날라와 쪼아 먹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새는 무슨 씨가 되었든지 씨만 보면 본능적으로 먹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씨가 돌밭에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지 못해 결국은 말라붙어 버린다는 것, 이런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런 자연 이치에 대해서 인간들이 몰라서 그래서 신앙의 결실을 맺지 못할까 봐서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지금 이제 3절에서 8절까지의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은 그때에 예수 앞에 모여든 그 이제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 앞에 모여든 유대 백성, 이거는 지금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 이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그때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18절에 가서 또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시죠. 이 제자들에게 18절에 가서 다시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신 이 23절까지의 비유는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큰 무리를 향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따로 이제 그 뜻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들입니다. 신약 시대의 믿음을 대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의 믿음을 대표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설명해 주신 이것은 신약 시대에 예수 믿기로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는 그때의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외치시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죠. 그죠?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 보아도 보지 못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며 또 듣고도 보고도 깨닫지 못해서 비유로 말한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실제로 만져보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께서 수없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듣는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11절에 제자들은 이미 천국의 비밀, 자, 천국의 비밀이 뭐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과 그 모든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 바로 이제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알 수 있게 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구주를 보내시겠다고 언약하시고 계속 그것을 선지자들이 외쳐왔기 때문에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지금 그 언약하신 예수께서 오셔서 천국을 말씀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 비유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상태를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리러 나와서 뿌릴세. 그러니까 씨 뿌린 자는 누구를 비유하신 걸까요? 예수 자신을 비유한 거죠. 그죠? 씨 뿌리는 자가 지금 씨를 뿌리러 나와서 뿌릴세. 바로 지금 예수님 자신이 지금 계속적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계속 씨 뿌리고 다니셨지 않습니까? 아까 서두에 제가 계속 성경을 들어드렸죠. 너희가 귀가 있으면 이 비유를 좀 듣고 너희 앞에 이 씨 뿌리는 자가 곧 하나님의 말씀, 19절에서 천국 말씀이라고 했죠. 이 천국 말씀을 뿌리는 자가 누구인지 좀 깨달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천국의 복음, 천국 말씀을 계속 자기 백성들에게 뿌리고 다니셨는데 그 뿌린 복음의 씨가 더러는 길가에 떨어져서 그것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곧 싹은 나왔는데 흙이 깊지 않아서 뿌리가 없으니 그냥 해가 돋으니까 말라버리고, 또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가시가 자라니 그 씨가 맥을 못 써나지 못하고 말이죠.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더라 말이죠. 예? 그래서 좋은 땅 외에 다른 땅에는 이게 결실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어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더라 말이죠. 그러니 지금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좀 들을 귀가 되라고 하신 거예요. 들을 귀가 되라, 유대 백성들에게.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깨닫게 하려고 마가복음 4장 33절로 44절에서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많은 비유를 드신 것은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되,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해석된 것은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만 말씀드렸죠.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14절로 15절에 우리 지금 본문의 14절로 15절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다고 했습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해서 그런다고 예언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한다고 예언한 것입니다. 몇백 년 전에. 그러면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완악해졌다고 하는 것. 자, 완악해졌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완악이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까? 완악해졌다.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졌다. 우리 완악하다는 그 표현 잘 아시잖아요? 단어의 뜻을 아시잖아요? 자, 뭘 말할까요?
틀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틀렸으면 그것을 바로 이제 우리가 바로 또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완악이 뭐예요? 완악해졌다는 것이 뭐예요? 네, 강팍해졌다. 또, 예? 또. 자, 그래요. 완악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강팍해졌다. 아주 강팍하다 말이지. 강팍하다. 강팍하다. 이제 또 성질이 나쁘거나 말이죠. 성질이 모질고 질기다거나 하는 그런 뜻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완악하다는 거? 예? 이제 그런데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 사전의 단어의 그 뜻을 보면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마음에 사단이 뿌려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마음에 사단이 뿌려져서 하늘의 눈과 귀가 어두워져 땅의 눈과 땅의 귀만 가진 자들이 되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말씀이 전혀 들려지지도 않고 예수가 누구이신지 보지도 못하더라 하는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영적 상태. 수많은 날을 쉴 틈이 없이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르치시고 다니시면서 예수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서 오셨는지를 말해왔지만 마음이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떨기 밭과 같이 되어버린 이들의 마음에 귀가 들려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마음의 귀가 들려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그 표적을 아무리 보여주어도 눈은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결실했다고 했어요. 결실한 자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또한 죄인이라고 비난받고 정죄받고 손가락질 받은 자들이 예수님이 보실 때 바로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여 결실이 된 그런 좋은 땅이 더러는 있다고 한 것이 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에 이제 똑같은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4장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너희에게는 모든 것을 비밀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여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바로 제자들과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아들일 좋은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예요? 예? 예수님이요. 그렇죠.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동안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동안에 지금까지 감춰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천국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누구에게는 주지 않았다고요? 누구에게는 비유로 한다고요?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사람들의 구원을 막는 것처럼 지금 들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의 구원을 막는 것처럼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 곧 죄사함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면은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고의적으로 사람들이 깨달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한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읽으면.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비유로 들어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 비유나 모든 비유들을 이 유대인들이 귀만 있다면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듣고 깨달아야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과 하나님의 이 언약을 가지고 구주를 기다리고 있었던 백성이었기 때문에 비유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의 이 말씀은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그것을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바로 그들이 외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외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바로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이기 때문에
듣기를 거절하고 눈도 감아버리고 예수께 고침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 백성이 말이죠, 외인이 되어버렸으니, 외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외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을 길이 도무지 없는 상태라는 것을 바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외인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저희라고 했습니다. 저희라고 표현했어요. 저희라고 하신 것, 외인이라고 하신 것 다 하나님의 나라 밖의 사람이라는 것을 지칭한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세상 나라로 나가서 그 세상의 것만 추구하는 세상의 눈만 있고 세상의 기만 있는 완악한 자가 되어버려서 예수님을 볼 눈도 말씀을 들을 귀도 없더라 말이에요. 세상의 것만 가진 자가들이 되어버려가지고 우리가 말이죠, 말씀을 듣고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지가 아니라 모두가 깨달아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 배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있다는 것 이제 다 아시는 것이죠, 그죠? 우리 인간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마귀의 나라가, 두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두 나라.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말이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하면, 천국 이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마귀로부터 나온 마귀의 나라 아들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완악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완악함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바로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2절의 말씀으로 연결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신약시대의 완악한 모습이 어떤 것이냐, 바로 그것을 지금 연결해서 18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연결해서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해요. 외인이다 말이에요. 외인이다. 예? 하나님 나라 밖에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비유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면 들을 귀가 있는 것이고 마귀에게 속한 자면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그들이 구원받을 자인지 구원받지 못할 자인지 비유로서 확실히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 11절 12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잖아. 두려워한다. 예수께 고침받을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충격. 아주 그렇게 충격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고침받을까 봐 두려운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고침받을까 봐 두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 말이죠. 아주 그래서 충격이다 말이죠.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가라지, 우리가 다음 이제 보면은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 마음에 사단의 씨가 뿌려져 가지고 그 씨가 자라서 마음밭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완악해진 가시밭이 됐고 돌짝밭이 됐고 길가밭이 되어버렸으므로 그것을 고침받을까 봐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침받을까 봐서. 그러니까 사단과 한통속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한통속이 되었기 때문에 저 고침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통속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께서 계신 곳마다 따라다니고 모여들었고, 오늘 본문에도 큰 무리가 예수에게로 모여들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무리들이 왜 이렇게 예수께 모여들었다는 것입니까? 서두에 성경을 대드린 것처럼, 제가 성경을 계속 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르치신 뒤에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유대 온 전역을 다니시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 당신이 하나님께로 오신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 가르치시고, 그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하늘의 말씀을 하실 때에는 진실로 진실로 하시면서, 이것은 이 세상의 말이 아니다만 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이 진실로 하고 시작하신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다 말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말, 진리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진실로 하신 거예요. 내 말은 참이다 말이지, 진리다 말이지. 내 말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말이죠.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이다 하는 것을 수없이 진실로를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산산수훈의 모든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우리가 읽어보았잖아요. 산산수훈의 그 모든 말씀을 들은 무리들조차도 말이죠, 하는 말이, 야, 가르치시는 것 보니까 참 권세가 있다. 권세 있는 자와 같은데 서기관들과는 좀 달라. 뭐가 틀리긴 틀려 하며 놀라기는 했어요. 놀라기는 했어도 이 무리들이 이렇게 모든 말씀을 듣고 보았음에도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보고 영접해 드리지 못하더라 말이죠. 그 말씀을 듣고도 말이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이적에 함께 참여하여 그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도 그 예수가 누구인지 관심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았어도 그렇게 병을 고쳐주신 분, 지금 자기 병을 고쳐주신 분,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그저 병 나은 것만 신나가지고 말이죠. 내 병을 예수라는 사람이 고쳐줬다고 할 뿐 예수가 누구인지는 영접지도 못했어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죠.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자기 병 나은 것 때문에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이 구원 받았다는 그런 착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입니다. 야, 이는 그 영접지도 못하고 뭐라고 말해요? 야, 이는 선지자가 아니냐? 또 일부는 야,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거기까진 갔어요.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또 일부는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자기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런 소리를 하냐? 그 부모는 요셉 아니냐 말이야. 요셉 마리아고 요셉 아니냐?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무슨 자기가 하늘에서 내렸다고 무슨 하나님이라고 자꾸 그런 헛소리 하냐? 하는 쟁론들만 무성하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즉 인간으로 온 나를,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온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하던데요. 자,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님 침례준 선지자죠, 그죠? 제사장 겸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제사장 겸 마지막 선지자예요, 침례 요한이. 그리고 엘리야가 누구예요? 선지자잖아요. 엘리야도 아주 이스라엘 나라의 아주 유명한 선지자란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리고 또 예레미야도 유명한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들 하던데요. 자, 여기에서 더러는 하나님의 아들 구주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구주라고 하던데요. 하는 말 있었습니까? 예? 더러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구주라고 하던데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시기는 했는데 능력을 많이 나타내는 선지자로밖에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정말로 자기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주시고 그분이 내 구주요, 나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신 정말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믿음이 되어있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말이에요. 오직 어디가 병났대 하면 몰려다니고, 아, 귀신을 잘 쫓아낸대 그러면 몰려다니고. 왜 선지자로밖에 보지 못했을까요?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 버렸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만나신 여러분들이 되셨고, 또한 영생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생명 얻게 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생명의 떡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나를 먹으면 살리라 하는 이런 이 영생의 말씀, 이 영적인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처럼 예수를 매일같이, 제자들처럼 말이죠, 매일같이 따르는 큰 무리가 있었어요. 제자들처럼 따르는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하자, 그 영생의 말씀,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말씀, 영적인 말씀을 하시자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서로 수군거리면서, 아우, 이 말씀은 너무 어려워서 누가 이런 말 알아듣겠냐? 오늘날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아요? 예? 정말 나는 아주 동감합니다. 아주 너무너무 동감해서 말이죠. 그 구원을 버리겠다는 거, 듣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구원을 버리고 자기가 영생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누가 이런 말 알아듣겠냐 하고 따르던 그 많은 제자의 무리가 떠나가 버렸다 해서 떠나가 버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6장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생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에게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시자 모두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모두 떠나버렸다. 그러면 그 많은 무리들이 영생 얻기 위해 예수께 모여들고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면 이들이 예수께서 쉬실 틈도 없이 예수를 선지자로 여기면서 그렇게 모여들고 따라다닌 이유가 뭐겠느냐 말이에요. 이유가 뭐겠느냐. 지금까지 그렇게 모여들고 따라다닌 이유가 뭐겠느냐 말이에요. 예?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자 말이에요.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모여들고 따라다녔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때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영생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데, 영생 때문에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었는데, 영생에 얘기하니까 그냥 이게 무슨 말이냐, 듣기 어렵다. 이거 누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냐고 다 말이지 그냥 가버리고 말이지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럼 이 많은 무리들이 도대체 왜 따라다녔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뭐 때문에 따라다녔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그거 보고 따라다녀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따라가시겠어요? 안 따라가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달으면요, 우리 몸의 질병 떠나가는 거예요. 천국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 저주가 그냥 머물러 있습니까? 그것이 순서인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시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단 말이에요.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이것이 순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 6장 26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랬어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님이 베드로 그물에 정말 그 빈 그물에 말이지 인생에 실패 만났는지 말이지 그냥 한 마리도 못 잡고 실패하고 말이지 빈 그물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뭐 그냥 그물에다 그냥 많은 고개를 몰아붙여 주셔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말이지 잘 사는 사람들. 그럼 나도 예수 믿으면 잘 살아볼까? 그럼 나도 예수 믿고 그러면 아주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고 예수님께서 그냥 5,000명을 보리떡 2개와 아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마저 5,000명을 먹여 남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말이지 4,000명을 먹이고 남고 막 그런 그냥 이적을 베풀어 주셨대. 야 그러면 예수 믿으면 부자 될래나? 하고 나와서 그냥 그런 것에 매여 달려서 말이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표적, 죽은 자 속에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생명의 주인으로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는 그 표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이적으로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심을 나타내신 그 표적을 보고 영생 얻기 위해서 예수를 찾은 것이 아니고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아서 날마다 그렇게 주시는 떡을 먹는 것이 얼마나 좋겠느냐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찾는다고 막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막 임금 삼아놓으면 날마다 돈 나와라 뚝딱 뭐 빵 나라 뚝딱 해서 말이지 가만히 앉아서 받아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고 예수님 임금 삼아. 지금 그런 생각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다고 한 것입니다. 배부른 까닭이다. 저희가 배부른 까닭으로 날 찾는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오로지 병 낫기 위해 찾아다니고 떡 얻어먹기에 그러니까 세상 것 체험받기 위해 찾아다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자들은 예수 밖에 있는 외인이요 완악한 자 속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로 23절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진단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진단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진단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어느 누구나 이제 모든 사람이 유대인들 외에 모든 사람들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사단이요 마귀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정확하게 사단이요 마귀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이라도 지금 오늘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지금 그 말씀 오늘 무슨 말씀인지 집에까지 갈 때까지는 생각해. 무슨 말씀인지 기억은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하면은 누가 뺏어가요? 마귀가 딱 뺏어가 버린 거예요. 마귀가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것이 되어버린다. 상관이 없더라면 상관이 없더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거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도 대책임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영적인 책임질을 해야 돼요. 주일에 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 가지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의 핵심과 더불어서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주일 내내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책임질하면 그것이 내 영의 뭐가 되겠습니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내 영의 생명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되,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가 구주입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다 피 흘려주셨으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면 이미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성령으로 오십니다. 성령으로 오죠. 그래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했어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바로 생명의 이 말씀을 듣고 내내 책임질을 하면서 책임질을 하고 그것을 내 영의 피가 되게 하고 살이 되게 할 때에 더 풍성해진 생명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아야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빼앗기고 살아왔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능력 없잖아요. 예? 능력 없잖아요. 그래갖고 조금만 사람이 네가 건드리면 막 그냥 말이지 그냥 정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말이지 내가 예수로 만약 구원받았다니 이 사실 때문에 기뻐서 그런 것들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조금만 내가 해를 입는다 하면 말이지 그냥 똑같이 말이지 돌아서서 반격하고 똑같이 말이죠 하는 그런 아직까지도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서 보여지는 그런 저희가 되지 않고 능력 없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말씀은 깨닫고 자기 것이 되어야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돌밭에 그 다음 가시떨기에 뿌린 것과 같다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가 핍박하면 곧 넘어지는 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여러분 환난이나 이 박해가 일어나는 것 제자들은 엄청난 그런 환난과 박해를 당하면서 오죽하면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어요? 예? 그런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박혀 돌아가셨지만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 흉내를 내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나를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 순교했다 그랬어요. 거꾸로 매달려서. 그리고 또 전승에 의하면 요한 있죠. 요한계시록 기록한 요한 사도 요한복음 기록한 그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됐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핍박이에요. 반모섬이라는 데 유배됐는데 기름가마에 던져졌는데 기름가마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정말 풀물불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타게 했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이 그 기름가마에 던져져서도 죽지 않고 살아났다. 기름가마에 튀겨지지 않고.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엄청난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도 정말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 왜 그래요? 충분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바로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 목숨 내놔도 그렇게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고 그렇게 정말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가도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럴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 좀 깨달아 보시자고요. 예? 누가 나한테 조그만 소리 한마디만 해도 말이지 그냥 팩 해가지고들 말이지 그냥 어떻게 그렇게 말이지 그냥 그러셔야 되겠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 즉 믿는 것 포기해버린단 말이죠. 믿는 것 포기해버려. 돌밭에 뿌려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 즉 염려에 매이는 것, 세상 염려에 왜 마음이 매이겠습니까? 돈 때문인 것을 지금 가르쳐 주잖아요. 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바로 그것 돈 때문인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돈에 유혹당하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이 막혀버려서 결실이 없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돈의 유혹을 당해서 돈 때문에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져 가지고 말이지 세상 그 돈 때문에 염려 때문에 막 우리 마음에 매여 있으면은 절대로 말씀이 막혀버린다고 지금 막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제 말이 아닙니다. 말씀이 막힌단 말이에요.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것 때문에 마음이 붙들려서 돈 쫓아서 살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가시떨기다 말이죠. 예수와 함께 더불어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예수의 말씀을 귀로는 자꾸 듣는다 해도요. 귀로는 자꾸 들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서는 그냥 밀려나 버린다면 밀려나 버려. 마음에 세상 염려, 돈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은 말씀이 그것들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실이 없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을 좀 버릴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좀 탁 놔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신 일에 그냥 최선 다해. 내가 오늘 얼마를 벌까? 내가 오늘 돈을 정말로 많이 벌어야 될 텐데 많이 벌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조차도 하지 마. 이것을 내게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주신 직업이라고 믿는다면 그냥 최선만 다했어요. 여러분 최선만 다하시고 그리고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최선 다하면서 영생의 생명, 자기 영생의 생명을 살아가는 일만 하세요. 그리고 그 영적인 것에 관심을 쏟는다고 하면 그때부터 아버지가 이끌어 가시는 것을 확실히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세상을 버릴 능력만 된다면 신앙은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마음속에서 정말 벗어내버릴 수만 있다면, 마음에서 탁 놔버릴 수 있다면은 신앙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아니 세상에 귀신을 섬기는 말이죠. 지옥 가려고 말이지. 그 귀신 섬기는 그런 종교들도 말이죠. 세상의 마음을 다 비워버리고 말이지. 오직 자기 신을 그냥 섬기는데 말이지. 목숨 내놓고도 섬기는데 하물며 내게 구원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자꾸 그렇게 우리가 정말 그 세상 것을 마음에다 두고 섬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안 들어간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이 길가에 또는 돌밭에 또는 가시떨기에 부러진 것과 같은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신 이 말씀들은 결론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되는 정말 천국의 열매들입니다. 천국의 열매.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그냥 보석들이에요. 이들이. 좋은 땅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보석이란 보석. 예? 우리도 자녀 키워보시는 분 알잖아요. 부모의 뜻을 알아서, 마음을 알아서 자식이 거기에 맞춰주면 얼마나 그 자식이 보배롭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냥 자꾸 부모 뜻에 마음에 말이지 알기는커녕 그거는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 뭔 말하면 말이지 그냥 탁탁 받아서 말이지 지가 더 잘난 것처럼 하는 거 그거 보배입니까? 그거 원수지. 자식이 아니라 원수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좋은 땅인지 들어가 봐야 되겠죠. 누가복음 8장에 똑같은 또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누가복음 8장 한번 또 들어가 봅시다. 우리 15절에 누가복음 8장 15절에 우리가 정말 좋은 땅인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5절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를 결실하는 자니라. 자, 여기는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해주고 있죠. 말씀해주고 있죠. 에? 우리 이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그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데 지금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지금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것이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것이 좋은 땅.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기 때문에 듣고 깨닫는단 말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좋은 땅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착하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착한 것 이꼴 좋은 마음이에요. 착한 것이나 좋은 것이나 이꼴로 보시면 돼요. 그 착하다 하는 것은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많이 쓰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착한 것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착한 것에 대해서 아까 완악하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한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자, 어떤 학생이 할머니가 무거운 진보다리를 이고 가는 걸 보더니 그 학생이 얼른 받아서 그 할머니 집까지 그냥 가져다 드렸대. 자, 착해요 안 착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착한 거죠. 그죠?
착한 사람. 야, 그 학생 참 착한 학생이야. 자, 어떤 사람이 불우 학생에게 학교 마칠 때까지 학비를 대줘서 그 학생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대. 누군지 모르지만, 자, 이분이 착하고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예? 착하고 좋은 사람 맞죠? 그죠? 예? 누구는 남편이 생활 능력이 없어가지고 생활이 막 궁색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색 안 하고 사는 것 보면, 자, 사람이 참 무던하고 착한 것 같아. 자, 그런 말 하죠. 그죠? 참 사람이 무던하고 착한 것 같아. 그죠? 이게 바로 착한 거다.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 이와 같은 모습들이 얼마나 착하고 좋은 마음들입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결실한다고 하는 걸까요? 자, 이해가 아닌 거 아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착하고 좋은 것이 뭘까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착하고 좋은 마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알 것 같으면서도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잘 듣고 이제 설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추시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 또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착하고 뭐 좋은 마음, 뭐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런 인간 윤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인간 윤리가 아니고 이런 소극적인 것을 넘어선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전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조차도 마음이 어질고 고운 사람이, 마음이 악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 잘하고 열심히 믿는다 하는 식으로 이런 인간 중심적인 해석들을 하고 말하고들 있어요. 지금 그렇게들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그것이 맞는 말이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막 억지로 착하려고 말이지, 응? 겉으로 저 속은 그냥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막 겉으로는 겸손한 척, 그 가식된 위장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인간 중심적인 해석들을 해주고 자꾸 있으니까 자꾸 가짜들 만들어 놓는 거야, 가짜들. 그래서 아주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식의 해석은 다 불법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은 바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자, 자기 자신이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통감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이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가진 것. 그게 좋은 땅이단 말이에요. 그게 좋은 땅.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인간이 볼 때 착한 것을 말하는 것 아닌 것이단 말이에요. 여기에 서 있는 저 자신도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착한 사람이라서 마음이 악함이 없고 어지른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께서 저 만나주신 것 아닙니다. 저 어질고 뭐 착하고 막 그런 거, 그건 저는 상관이 없는 사람. 만약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만나주신다면 저 아마 지금까지도 예수 못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주신 것 아닙니다. 사면 초가와 같이 우겨쌈을 당한 그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그 고통당하고 있는 내가 불쌍해서 만나주시겠지. 내 생각에서, 나는 내 쪽에서 정말 불쌍해서 만나주시겠지. 불쌍한 처지에 있는 나를 핑계로 해서 그렇게 만나주시기를 갈망했는데도 예배 열심히 참석 잘하면 만나주시겠지. 기도 열심히 하면 만나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정성 들이니까 만나주시겠지 하는 그런 아주 그렇게 만나주신 것을 핑계로 해서, 나를 그렇게 핑계로 해서 그렇게 만나주시기를 갈망했는데도, 그러나 이런 불쌍한 것 가지고 또 예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쌍한 것 가지고도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얼마나 오랜 세월 이 불쌍한 것 가지고 나와서, 왜?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예배 열심히 말이지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이지, 새벽 기도 뭐 작정해서 하고 말이지, 막 그런 거 하면은 하나님 만나주시고 복 주신다 하도 자꾸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얼마나 오랜 세월 이 불쌍한 것 가지고 나서 아버지 만나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 좀 만나주세요. 어디 계세요? 하나님 구만리 장천에 계십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계신다더니 도대체 나와 함께 계신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만리 장천에 계시다면 아버지 하나님 부르면 응답한다고 했으니까 그래 나 여기 있다고 좀 대답 좀 해주세요 하고 매일같이 그렇게 나와서 눈물로 기도했었어요. 아주 그렇게 애원하고 애원했는데도, 그러나 예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라는 그 표징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표징만 체험시키셨을 뿐 내 안에 천국으로 들어와 계시진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그런 동기로 하나님께 나와서 만나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불쌍하니까 내 정성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겠지 하고 기도하는데, 그러나 자기 착각이요 오해인 것입니다. 어느 날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내 영혼이 처절하게 깨닫는 그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처절하게 경험을 했어요. 아주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내 고집대로 내 맘대로 사는 이것이 다 죄라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온 죄인이라는 것을 내 마음 깊숙이에서부터 복받쳐 오르는 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한 끝에. 그래서 죄인으로 예수께 나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발을 적시면서, 주 예수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얼마나 한없이 고백하면서, 주 예수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한없이 고백하면서 내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어요. 내 가슴을 치면서. 그리고 날마다 내 양심에 걸리는 것, 죄라고 생각되는 것,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내가 죄에서 아주 깨끗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은 내 모습을 영의 눈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말이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쁨은 경험해야 알아요. 경험해야. 그러니까 목숨 내놔도 아깝지 않죠, 우리 예수님께. 예?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의 자유함을 얻은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을 모셔드린 내 안에 성령이 언제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저 친구처럼 말이지 지나가면서, 저는 뭐 엎드려서 지금 옛날에는 막 정말 2시간씩 시간을 봐가면서 막 기도를 오래 해야 되는 것처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막 기도를 그냥 했는데 30분도 안 됐어. 이렇게 기도해갖고는 안 되겠지.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적입니까? 얼마나 율법적이야 그냥 아주. 그래가지고 막 2시간 채우려고 말이지. 최소한 성도는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하라고 해가지고, 시간을 채워야 되는가 보다 하고선 그냥 남 1시간 할 때 나는 2시간 채워야지 하고 그 욕심을 가지고 말이지 2시간을 막 채우려고 말이지 억지로 엎드려서 말이지 기도하고 말이지. 예? 기도할 말이 생각이 안 나면 이제 방언 있으니까 방언하고 말이지.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그런데 지금은 친구처럼 그냥 말씀하는 거예요. 친구처럼 막 엎드려서 막 이제는 막 그렇게 1시간 2시간씩 기도하는 일 없어요. 매일 내 안에서 성령과 함께 교제합니다. 성령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걸까요? 성령님, 이 말씀이 지금 내가 내 지성으로는 이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성령님이 확실하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하고, 그렇게 정말 이렇게 성령과 함께 친구처럼 대화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 안에서 그냥 아주 아예 헤엄을 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헤엄치고. 그러니까 친구처럼 말씀해 주시면서 지혜를 주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무릇 있는 데서 받아 더 넉넉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아주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아주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내 주변에 가족들이라든가 믿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지 않고 그냥 믿음에 외면하고 사는 그런 모습들 보면 난 내 가슴이 짓눌려서 말이지 아파서 견딜 수가 그럴 때는 없어서 아주 근심을 하고 고민을 하지만은, 그러나 내 자신을 내 안에 성령님과 함께 할 때는 얼마나 행복한지 이런 말로 할 수가 없이 행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우리가 만난 그 문둥병자 아시잖아요. 지난주에 문둥병자 우리 만났죠, 그죠? 예? 우리 모두가 다 문둥병자였다는 거 다 만나셨잖아요. 아멘. 자신은 하나님께 부정한 자인 것을 알고 있는 자요, 죄인인 것을 알고 있는 자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소망 없는 것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자예요. 바로 이 문둥병자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예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원하는 것이니 죄에서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그대로 문둥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앞에 겸손한 자가 용서를 경험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는 좋은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죄인이 필요하다고, 네가 죄인이면 내게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죄인 찾으러 오시, 죄인 찾으러 왔어요. 예? 예수님 죄인 찾으러 왔지 의인 찾으러 왔습니까? 난 죄 없다고 하는 자들 찾으러 온 게 아니에요. 나 좀 돈 물질로 부자 되기 원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찾으러 온 게 아니에요. 죄인 찾으러 왔단 말이에요. 죄인 찾으러. 그러니까 죄인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 안에 용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부요가 있고 건강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천국의 이 모든 것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자기 것이 되어 결실로 나타난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만이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필요한 분인지를 알게 되고 천국의 비밀들이 허락이 되어서 결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어질 수
허락이 되어서 가질 수 있었던 제자들도 모두 다 가룟 유다만 빼고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만 빼고 11제자들은 모두 다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알고 죄인으로 살아가던 자들이었었어요. 죄인인 것을 알고 율법을 범해서 자기는 이제 죽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나는 끝났다. 이 죄를 어떻게 할까 하고 막 가슴 아파서 말이지 졸이며 그 수고 죄 때문에 수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싹수가 있는 거야. 싹수가 있어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불렀어요. 날 따르라. 근데 그들이 벌써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런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에 거기에 아이고 나 지금 하던 거 다 정리하고 갈게요 했나요? 그냥 버려두고 따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이 말씀을 따따붙다 여러 가지 따지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받아들여서 자기의 것으로 그냥 아주 받아들이고 아주 그냥 그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정말로 생명을 갖다 더 풍성히 얻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참으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천국의 비밀이 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허락이 되었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 목숨 아주 내놓아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인 자만이 예수 그들을 깨달을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만이. 자, 여러분 그럼 본인 자신 한번 진단해 보세요. 한번. 내가 지금 착하고 좋은 마음인가? 착하고 좋은 마음인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누가 뭐래도 그까짓 건 누가 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옷을 주냐 너 예수 믿는데 뭐 잘된 거 뭐 있냐 아무리 그래도 넌 그래라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볼 것이다 하고 그냥 예수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다면 그러니 착하고 좋은 마음인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시단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아직 몸부림치게 되는데 내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란 말이죠. 그리고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볼 수 있는 자만이 자신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이 66권의 성경을 주신 것은 나를 알고 말이죠. 예수님을 알므로써 확실한 연합의 관계를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연합의 관계를 이루라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닫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지금 무엇을 듣는가 생각하라 했어요. 무엇을 듣는가? 너희가 지금 무엇을 듣는가 말이요. 저들로부터 누구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아니면 인간이 좋아하는 말을 지금 듣고 있느냐 스스로 좀 깊이 생각해서 분별해 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 정말 예수 없고 생명 없는 좋은 말 다 헛된 교훈이요 다 누룩이요 불법입니다. 예수님을 깨닫고 아는 자만이 예수 안에 있는 천국의 모든 것들을 깨달아서 그것을 유업으로 받아서 자기 것이 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천국의 크기가 달라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그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결실이 몇 배가 된다고 했습니까? 몇 배라고요? 30배, 60배, 100배? 지금 30배가 되어 계시다면 60배로 나아가시기 정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0배가 되어 계시다면 100배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의 크기가 달라져 가는 거예요. 달라져가. 또한 내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주었더니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함으로써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결실도 말이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바로 30배 60배 100배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조차도 맺어가더라 말이죠. 맺어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이루어지는 천국의 크기로 인해서 바로 내가 이제 육신을 벗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그 천국의 크기도 거기 가서 그대로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크기가 그대로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